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인데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와 그 언약의 돌기둥과 돌무더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스바 언약의 은총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야곱의 귀향길에서 주신 그 은총, 미스바의 은총인데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걸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라반이 몰래 마치 도망치듯 야반 도주하듯 자기 가소를 이끌고 가축대를 이끌고 떠났던 야곱을 추격해 왔는데요. 추격전을 편성해서 추격해 왔는데 적어도요, 제가 오늘 지도를 펴놓고 봤어요. 500km 이상이 되는 이 거리고요. 또 야곱을 따라잡았던 그 장소가 길르앗산 약 해발 4,100m예요. 그리고요, 이 하란에서부터 이 길르앗까지 오려면요 적어도 5개 이상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마 말을 타거나 혹은 낙타를 타고 추격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아주 표현을 해본다면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간 풍선이 바람이 다 빠져버리듯이 야곱을 당장 잡아서 그리고 그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손주들과 가축대들을 다 다시 가지고 갈 그런 심산이었던 그 의욕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돼.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에서 우리는 밤에 야곱이 라반의 추격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룻밤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는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 말도 다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라반은 이제 야곱을 따라잡아가지고 막상 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해요. 내가 도종받은 드라빔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야곱의 장막 이것저것 뒤졌는데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그래서 말의 공세를 퍼붓지요. 그간 20여 년간 자기를 얼마나 억울하게 하며 야박하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막 퍼붓지요.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그가 그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그렇게 마음이 찔린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이 내재해 있는 욕심은 끝없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43절 4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어? 네가 데린 딸들, 또 그들이 낳은 손주들, 그리고 네가 지금 거느린 모든 양떼 가축들 다 내 것이다.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욕심이 끝없이 발동이 되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서 발동되는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보게 되면요. 오라.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갑을 관계에서 라반은 갑이고 야곱은 쫓기는 자가 을이란 말이죠. 근데 갑인 라반한테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친구로 삼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끝없이 발동되는 라반의 그 마음의 욕심을 내려 누르시고 야곱에게 대해서 선하게 대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일명 사닥다리 언약이죠. 네가 지금 이 가는 길에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도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20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베델의 언약, 사닥다리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라반의 그 무서운 마음의 그 욕심의 발동도 누르시며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야곱에게 손을 내밀며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하고 있으니 이상한 힘이 발동되고 있는 이 분위기, 그 현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 야곱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무사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쳐가는 헤브론으로 가기까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말씀 뭐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길게 말할 건 없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래서 라반이 야곱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자기가 아쉬운 입장인데 라반이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야곱이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리고서 라반이 그것을 보고 뭐는 길르엣이라 불러서 길르엣,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길르엣. 말하자면 서로 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말하자면 언약의 증거로서의 말하자면 돌기둥과 돌무더기지요. 길르엣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람 사람, 지금 라반은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말로 길르엣이라 부른 것이고요. 또 이게 이어지는 말씀 성경에 보면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 미스바라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로는 미스바인 것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소서 하는 뜻이 이 길르엣 미스바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스바의 언약을 맺으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있지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야곱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에게 어쩌면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죠. 너는 절대로 너의 아내들 외에 다른 아내를 더 받아들이지 말라. 참, 그 자기 두 딸, 욕심쟁이 라반의 마음속에 그래 두 딸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여기 깃들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하는 말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가지 언약의 조건을 걸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다가 돌기둥을 세워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것을 경계선으로 해서 너는 이것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고 나도 역시 그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라반이 이렇게 야곱이 혹시라도 이 돌 무더기 경계선을 넘어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속에는요. 야곱은 지금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54절에 보면 5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이 라반의 직계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맹세하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순서를 따라서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순서를 따라서 화친의 그러한 그 음식,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은 시간이 되어서 그날 밤은 그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른날 아침 일찍이 라반이 일어나서 자기 두 딸과 손주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돌아갔다. 해피 엔딩. 이렇게 되어진 모든 배후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베델의 언약,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닥다리 언약. 너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지금 너에 가는 이 길에서 네가 반드시 무사히 돌아가게 되도록까지 내가 함께한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반과 야곱 사이에 길리앗 미스바로 맺어진 이 언약의 은총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살아갔던 그런 험악한 인생의 날들처럼 세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러저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는요, 지금 라반의 산을 지금 넘었는데 또 더 지금 큰 산이 앞에 또 있어요. 뭐예요? 이후에는 이제 칼을 찬 그의 형 예서, 이전에 야곱이 속여 먹었던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 마주 오고 있다는 또 두 번째 또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나 그 고비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왠지 모르는 이상한 힘이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분기를, 그들의 마음에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들을 탁 녹여버리게 하시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게 만들어서 도리어 서로 간에 좋은 화친과 또 조약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도 또 저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이 거쳐간 험난한 인생 여정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야곱에게 베푸셨던 미스바의 은총, 베델의 언약을 지어가사 그대로 신실하게 집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미스바의 언약의 은총이 또한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